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지 이것이 우리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몸이 건조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인 감동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일어나는 몇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누는데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은 사람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못이 박혀서 달려있으면 그 십자가에 박힌 손, 발에 의해서 힘이 빠져서 쭉 이렇게 몸이 처져서 결국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돌아가신 상태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금 군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옷을 누가 서로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억한 감정을 가져도 그 상대방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군인들은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자기에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아마 충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늘 보던 일이고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본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의 떨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의 죄에 갇힌 사람들, 특히 이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는 이 군인들, 이 모습이 참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단 군인들만 그러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27절 말씀을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마가복음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한편에 달린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할수록 자신의 지난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청산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이 한편에 달린 강도는 마지막까지 정말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결코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현대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형 언도를 받는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행을 하더라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당사자들과 몇몇 관계자들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그 모습이 처음 봤을 때는 충격이었겠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충격으로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이 사람을 사형 집행시키는 것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지금 이 장면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충격을 받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모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사람의 잔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대놓고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무리들의 잔인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잔인성, 폭력성,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영상 매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 매체 속에서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폭력성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요, 그런 것이 영상 속에서의 폭력이지만 반복되고 지속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 폭력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는 친구들, 자기 절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폭력성의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면 자신이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상인지 그 세 개 구분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촉법소년, 내 범죄들 기사에 한 번씩 뜹니다. 일정 이하의 나이가 되면 아무리 범죄를 해도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재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은 그런 죄를 의도적으로 지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은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고서라도 촉법소년, 내 그 자신의 권한, 아닌 권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계속해서 폭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어릴 때 자기가 한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큰 후회 막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군인들, 강도들, 무리들, 이 사람들의 정말 그 잔인성과 정말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층들, 소위 말해서 경건하고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지위 고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배운 자, 안 배운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구분조차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뿐만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은 육체적 고난, 순환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사람들의 소리가 그 귓가에 다 들렸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군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들렸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마지막 순간이 편하게 죽을 수 없는 순간이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가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한 말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한 것이니까 예수의 마음에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참 아직 모르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 군인들, 무리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팩트입니다. 아, 한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한 인생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되는구나.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무리들이나 심지어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떠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보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결코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가장 지키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영적 눈이 떠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떠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일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그리고 민감성.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죽음이 예수님이 공생애에 사람들이 보여준 마지막 결론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순한 예고를 통해서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만 하면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똑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당시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의 요동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 우리는 이미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과거의 사건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받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개념조차도 없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서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해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 눈이 열리는 단계이죠.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떠여지고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부패한 마음, 주님 앞에서의 죄악의 모습, 오늘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 바로 이 행태들이 우리 안에 결코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망 권세의 죄를 끊습니다. 어둠 세력의 여러 가지 교묘한 전략들을 타파시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는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오늘 또 이 하루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신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성과 눈이 뜨여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시며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인간적이고 사람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의 허물, 인간의 모든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 심령이 고통당하는 자들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귀한 주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향해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